오늘은 당신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점점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기후 위기, 또 자연재해가 점점 갈수록 정말 눈에 다르게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사회는 점점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염병이,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전염병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국제 정세도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런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답답하고 어두운 내용들로 뉴스가 점점 더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말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히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딱히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점점 더 상황은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서도 억지로 좋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인식하고 그 위기에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 좋아질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럼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은 이 세상이 망가진다고 해서 함께 망가지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과 용기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의 원천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힘의 원천에 우리를 의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과거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럼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신조는 뭔지 아세요? 난 해낼 수 있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는 말이 넌 할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어 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차원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 라는 고백이에요. 난 해낼 수 있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전자와 후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난 해낼 수 있어 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남아 있어서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라는 것 안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무엇을 이루어야만 내가 만족감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신 승리와 이미 주님이 주신 만족을 확인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승구전,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형세를 먼저 이기게 만들어 놓고 전쟁에 나가면요, 군사들의 기백과 사기는 남다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조건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맞설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라는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안, 두려움, 조급함이 동기가 되어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쫓기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요, 어떤 환경이 오든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문제와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이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너의 주위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려줘요.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뻐하나요?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것을 기뻐하나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회복이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항상 기뻐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빼앗고자 하냐면 이 기쁨,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곳이죠.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생명력, 그것을 마귀는 늘 노립니다.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근원적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이 마귀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된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값비싼 보물을 싸구려와 바꾸게 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선물들을 이 세상에 값싸고 또 사라져버릴 것들과 바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영생의 기쁨을 순간의 쾌락과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깊은 만족을 이 세상의 허무함이 주는 그러한 만족과 바꿔요. 허무한 만족과 바꿔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천박한 성공과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사막에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감춰져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막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한 탐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가도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목이 점점 말라가요. 그러다가 목이 트고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목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무엇을 찾으러 다닐까요? 물을 찾으러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누군가가 버려놓은 물통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허겁지겁 그 물통의 물을 열고 목에다가 그 물을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물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그 입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목에 다이아몬드를 쏟아붓고 결국은 사막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인데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목에 집어넣고 결국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이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수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요 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고전에, 성경에는 당연히 나와 있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한 철학자들의 책에 다 나와 있고요. 우리의 고전이라고 말하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세대를 넘어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고전 문학에도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은 물질로 만족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인간은 답이 나와 있는데 어리석게도 끝까지 또 반복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나중에 결론에 내 인생은 허무하구나라고 죽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고 문학에도 나오고 철학자들의 책에도 이미 우리의 인생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안 읽어서 그런가? 진지하게 안 읽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미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실패했다고 하는 인생을 우리는 또다시 살다가 왜 그런 결론을 내리며 또 죽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속이며 헛된 인생을 살게끔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은 두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데 나를 버렸다. 나를 잊고 살았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팠다. 다시 말해서 자식인들 스스로 자기가 만족시킬 수 있는 거라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터진 웅덩이에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의 죄악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족이 될까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시련의 그 어려움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하나님을 그의 구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들여 마시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원 전,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기울어가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아시리아 제국에 망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지금 신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망할 때는 아니었고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망하는데 전쟁을 치르고 망하는데 한 1차와 2차의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담대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들이 더 잘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부패한 죄악들,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울한 재판을 일삼고 했던 그 죄악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야만족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 외부에 있는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이들을 멸망시키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부에 있는 악과 외부에 있는 악들이 어떻게 이렇게 흥왕하도록,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걸 눈 감아주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의 세상에 이러한 악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담대하죠? 하나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내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네가 더디게 여겨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안에 정직함이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한 약속 위에 너는 견고히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형편,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일지라도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내가 갈 수 없는, 뛰어다닐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 나를 이르게 하시고 그곳으로 내가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뻐한다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요, 그걸 배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내 환경이 아닌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어쩌면인데 뭐 정답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 아직도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걸 배워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려면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걸 배워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는 너무나 오묘하고 심오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꼭 믿음이 약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나 그 시련을 견딜 수 없죠.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련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신비로운 일이에요. 단정할 수 매우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까 얘기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응답이 빠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걸 주셨는데 환경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목적이 나를 바꾸는 데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안 바뀌는데, 똑같은데, 과거와 똑같은 사람으로 계속 살 건데, 문제가 그냥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기도를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꿔야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이거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걸 알게 돼요. 이거 상관없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 문제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살 수가 있구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바뀌잖아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매일 묵상집이 있어요. 되게 묵상집 중에서는 제일 많이 읽히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서 묵상을 한 내용인데, 이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365일 묵상집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목표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교회 다니는 목적인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뭐예요? 종교인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아니 잘못 얘기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신앙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깊이 꽂으십시오. 고난이 옵니까?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어옵니까? 그럴수록 이 깃발이 펄럭이게 하십시오. 바람이 많이 불면 깃발이 펄럭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깊이 꽂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이 깃발이 펄럭이게끔 하십시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삶을 보여주며 갔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행이에요, 여행. 여러분, 여행이라는 건 본집을 놔두고 여러분 가서 잠시 갔다 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호화롭게 막 여행하고 편안하게 여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생하며 여행을 하지만 여러분이 돌아올 집이 있고 그러면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고생한 것도 나름대로 또 새로운 추억이다, 즐겁게 여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본향이 있느냐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내가 거할 집이 있냐.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집이 내가 믿어지냐. 그거에 따라서 이 세상은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그네 그냥 여행처럼 즐겁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내가 되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걸 많이 경험하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본향이 있으니까 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좀 남다른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향이 있느냐, 그 여행지에서 나에게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느냐,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영혼의 안식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본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를 알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님, 나의 이 험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을 때인지 하나님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아버지 깊이 꽂아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풍파가 오든 하나님 이 깃발이 펄럭이면 우리가 이 깃발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이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이 펄럭이게 하시고 이 깃발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품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소망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